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날 아침에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이 그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하면 삽니다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50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50장, 51장까지 걸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메섹. 왜 망하는가? 다메섹이 왜 망하는가? 다메섹이 망하는 요인,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염려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는 것. 너무 근심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지나쳐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가 지나쳐서 너무 염려하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럴 줄 알기 때문에 안정장치가 발달을 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할 때 염려합니다. 이 차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 염려 때문에 교통신호차기가 발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늘 보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대지 마시오. 왜냐하면 기대다가 문이 열리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주의사항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염려하고 어느 정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는 것, 지나쳐서 너무 걱정하는 것,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다메섹이 왜 망했나? 염려가 너무 지나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자, 다메섹에 들은 건 뭐죠? 소문입니다. 흉한 소문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만 들었을 뿐이에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안 좋은 소문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다메섹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낙담함이니라. 묵이라는 단어입니다. 묵. 얼굴이 창백해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얼굴이 그냥 새하얗게 질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묵이라는 단어는 녹아버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한겨울에 꽁꽁한 얼음이 봄이 되면 녹아버리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소문을 딱 듣고 어떤 이야기를 딱 듣고 이 마음과 생각과 이게 다 녹아버렸다. 여리고에 살던 라합이 생각이 납니다.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철옹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 벽이 성벽을 둘러싼 이 벽이 이중벽입니다. 바깥에 벽이 하나 있고요. 그 벽이 무너져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 아주 강력한 성인 건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말라버렸다더라. 또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 바산 왕 옥의 군대가 다 그 앞에서 멸절됐다더라. 패배했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다 녹아버렸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가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소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내일 주일에 전할 말씀의 주제도 소문입니다. 소문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도 소문나고 내가 못해도 소문이 납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49장을 봤는데 51장을 좀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51장 46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미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자, 소문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고. 무슨 말이에요? 잘해도 있고 못해도 있고 소문은 언제나 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문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소문 듣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소문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다. 여보, 하루 이틀입니까 그게? 맨날 소문은 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녹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문 처방법이라고 할까요? 소문이 들려올 때, 그것도 흉한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 들려오면 뭐 처방전이 필요가 없죠. 나쁜 소문, 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 그 소문이 내 귀에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소문 처방법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소문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이 히스기야 군대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네립이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랍사게가 편지를 딱 주고 히스기야가 받아서 편지를 읽어보니 편지의 내용인즉슨 항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군대를 상대로 했고 그 군대들은 다 우리 앞에서 패했다. 너희를 도울 신은 없다. 너희 신은 약하다. 우리에 비하면. 그러니 항복해라. 너희를 도울 자가 없을 거다. 자, 요런 편지의 내용을 이제 전달한 겁니다. 이런 편지를 읽고 낙담하지 않을 지도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시퍼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성을 다 둘러쌌고 편지를 주면서 순순히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 받았던 이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놔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여기 이 편지 내용을 좀 보십시오. 여기 이 편지 내용을 좀 보십시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열왕기야 19장 14절. 열왕기야 19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왜 펴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용 보이십니까? 이 편지 내용 보이십니까? 이 발칙한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않은 아수르 군대보다 못하답니다.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소문 들으셨습니까? 뭐 이런 소문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들었던 이 심란하게 하는, 나를 낙담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소문은 이해에도 있고 저해에도 있어요. 소문이 들려올 때, 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문의 내용을 쫙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그리고 히스기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그러니까 소문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고요.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면 우리는 계속 낙담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에 우울한 것은 떠나고 소망과 미래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 절대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사내립 이야기 듣고 낙담하지 말고 랍사게 얘기 듣고 그냥 완전히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막 이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랍사게의 이야기, 사내립의 얘기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랬나? 사람이 나에게 뭐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그 흉한 소문은 이해에도 있고 저해에도 있어요. 그게 소문의 실체예요. 오늘 이 소문 끝나잖아요. 내일 또 나요. 그게 소문이에요. 이해에도 있고 저해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소문하고 싸우지 마세요. 소문하고 싸우지 말고 소문이 들려오면 오늘 이 다메섹은 그 흉한 소문 앞에 완전히 다 녹아버린 거예요. 흉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다메섹은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메섹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 다메섹하고 똑같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는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담대히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펼쳐놓고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소문 앞에 반응하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게달과 하솔. 이제 게달과 하솔은 왜 망했는가? 다메섹이 망한 이유 한 단어로 염려라 그랬죠. 게달과 하솔이 망한 이유 한 단어로 방심입니다. 방심.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그럴 만해요. 방심할 만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거든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게 게달과 하솔이었어요. 게달과 하솔은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어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이 고요하다 이게 뭔가 봤더니 살레우라는 단어예요. 살레우 이게 부유 이게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아요. 이게 고요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 이 게달과 하솔은 돈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산다, 평안히 산다. 샬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secure, 안전하다. 이게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게달과 하솔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끄떡없어라고 하면서 성문과 문빗장도 없이 살았다. 성문과 문빗장도 없이 살았다. 우리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다가 망했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늘 깨어있고 늘 각성하고 늘 긴장하고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평안하다. 이제 우리 교회는 문제없어. 이러다가 일 터진다. 이러다가 일 터진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래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도 하는데. 게달과 하솔, 저들은 돈이 많아요. 저들은 아주 안전해요. 그건 참 좋은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성문과 문빗장도 그냥 다 열어놔 버렸어요. 방심입니다. 그러다가 망했다. 마지막 엘람입니다. 엘람은 또 왜 망했을까? 엘람이 망한 이유,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이라는 이 민족은 바벨론의 동편에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 엘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궁수, 활을 정말 잘 쏘는 그런 궁수가 많았다. 엘람이. 그래서 으뜸가는 활. 으뜸가는 활. 이 활을 정말 잘 쐈어. 이 둘째라면 서러운. 우리가 활을 잘 쏘지. 엘람입니다. 이 엘람이 가장 자긍심을 느끼고 가장 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것, 활이었습니다. 활만큼은 쥐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활, 내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그거,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오늘 방송실에 계시는 강승일 목사님 정 바쁘시겠다. 예. 그래도 안 졸리고 좋잖아요. 이렇게 계속 찾아야 되니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우리로 지금 말하자면 활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뭘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보다 활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왜? 나 활 잘 쏘니까. 활 잘 쏘니까. 으뜸이니까. 이 활은 이 고대 근동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보다 우리 엘람이 더 활을 잘 쏴요. 그러니까 활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나는 활 참 잘 쏴. 나는 운전을 참 잘해. 나는 말을 참 잘해. 나는 돈을 참 잘 벌어. 나는 목회를 참 잘해. 그런데 바로 그 잘한 내가 스스로 난 참 잘해 라고 생각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 여러분, 그 잘한다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것 좋은 거죠. 활을 잘 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잘해서 기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원래 잘하는 거니까. 이제는 활을 쏠 때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 원래 활 잘 쏘는 거니까. 운전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나 운전 잘하니까. 목회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목회 잘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을 만큼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늘 해왔던 거니까. 이건 난 참 잘해. 이건 참 괜찮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엘람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십니다. 똥강 분질러 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분질러 주셔야 내가 살지. 하나님이 거기서 내버려 둬버리면 내 영혼은 망합니다. 난 죽어요, 이제. 화를 좀 쏜다는, 이것 좀 잘한다는 그 알량한 실력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원래 그거 잘하는 거니까. 내가 원래 좀 그런 건 좀 해. 진짜 위험한 겁니다. 당신이 그걸 잘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나 그 잘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으뜸가는 화를 부러뜨리신다. 이게 바로 엘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주시고 해주십시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해주세요. 시작.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2018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다메섹이 망한 이유로 말씀합니다. 염려가 너무 지나쳐. 염려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갖고 다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까지 녹아버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게달과 하솔 방심했어요. 그냥 성문과 마음의 문빗장을 다 열어놔 버렸어. 다메섹이 너무 염려해서 문제라면 게달과 하솔은 거꾸로 너무 방심해서 문제예요. 염려를 안 해요. 거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람처럼 엘람이 망한 이유를 뒤집으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 삼고 야곱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 걸고 그래서 내가 활 좀 쏜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이 해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이 해가 마무리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